7장은 이사야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을 알려줍니다. 아람의 느신 왕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저항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동맹에 가입시키려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동맹 소식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의 온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생긴 두려움이 전 백성의 두려움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는 아하스 왕을 만나 전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떨고 있지만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이유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남유다도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아하스에게 주신 또 다른 예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징조를 구할 때 아하스가 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장소로 깊은 데, 높은 데가 언급됩니다. 깊은 데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인 스올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하늘과 잘 대조됩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서라도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친히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징조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맨 뒷부분은 남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수르의 원조 요청을 하였던 아하스 왕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며 어린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아수르를 불러들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요구하시며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점과 징조를 친히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조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